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에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찬송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4월에도 찬송에 관하여서 신약과 구약 성경에 있는,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찬송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0월의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2000년의 이 교회 역사 가운데에 어떤 찬송을 허락해 주셨는지, 어떠한 아름다운 찬송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찬송이란 무엇인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찬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종교개혁자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종교개혁자 대표적인 두 사람인 루터와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두 사람이 지은 찬송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10월은 종교개혁 기념일이 있는 달이죠. 이 10월에 종교개혁 기념일이 있는 달에 종교개혁 시대의 찬송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참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 가운데 허락하신 아름다운 찬송 가운데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의 찬송 2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에게도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찬송은 바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우리 설교가 마친 이후에 불러볼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은 누가 지은 찬송일까요?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이 찬송은 마틴 루터가 작곡했고 작사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배경과 내용을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마틴 루터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광산업에 종사하는 광부인 한수 루터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아이슬레벤, 이 마틴 루터가 태어났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마틴 루터의 아버지인 한스 루터이죠.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이 아들 마틴 루터를 열심히 공부시켜서 돈을 잘 버는 변호사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아버지는 당시의 명문 대학이었던 에르푸르트 대학에 이 마틴 루터를 입학시키게 되죠. 루터는 거기에서 아주 탁월한 학생이었고 거기서 석사 학위를 받고 법학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루터는 아마 학교를 졸업하고 부유한 가정을 이루어서 법률가가 되어서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가족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법률가로서의 길을 걷지 않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이러합니다. 때는 1505년 7월 2일 마틴 루터가 본가에 다녀오는 길에 루터는 낙뢰를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벼락을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루터는 극심한 죽음의 공포에 이르게 되죠. 그때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 루터는 에르푸르트의 아우구스투스 수도회에 들어가게 되고 그 후로부터 약 2년 뒤인 1507년에 사제의 서품을 받고 신부가 됩니다. 이후 그는 신학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가서 당시 독일의 신흥 명문 대학이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신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원어로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던 교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배는 라틴어로만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설교와 찬송은 회중들이 전혀 알아들 수 없는 라틴어로만 이루어졌던 것이죠. 소수의 귀족과 성직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성경도 라틴어 이외에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를 서방교회에 허락하신 신성한 언어로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도 오직 라틴어로 번역된 벌게이트, 즉 불가타역만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귀족과 성직자들인 사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의 내용도 알 수 없었고, 그러하기에 올바른 복음의 내용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제주의가 만연했습니다. 사제주의란 신부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생각하고 성도 개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으며 이 사제를 통해서, 중재자인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주의입니다. 오직 이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심지어 사제에게는, 신부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이 신부에게 나아가, 사제에게 나아가 고해 성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교회는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간 공로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는 보속행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속행위라는 것은 고해 성사로 다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벌에 대해서는 신부가 정해주는 보속행위를 통해서 그 죄의 벌을 면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즉 죄의 벌을 면하기 위해서 신부가 정해주는 어떠한 선행이나 어떠한 기도, 기타 행위들을 해야만 이 죄의 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심지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들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있었고, 그 교황은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세상 권력인 황제나 선제후 등도 이 교황의 파문을 두려워했을 정도였죠. 교황이 명하면 그 황제, 선제후, 도시 전체까지도 파문을 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곧 영적인 사망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 무오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교황 무오설이란 교황은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교황의 말이 곧 법이었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최고 권위가 이 교황에게만 있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교황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 교회의 잘못된 교리들을 마틴 루터는 신학을 연구하면서 더욱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이 로마 교회에 대항하여 맞서서 교회를 개혁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면죄부 판매이죠.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축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서 당시 독일의 선제후이자 마인츠의 대주교였던 이 알베르트와 합작하여서 면죄부를 판매한 것입니다. 면죄부란 말 그대로 죄에 대한 벌을 사면 받는 증서였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면죄부 대신 면벌부라는 말이 더욱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면벌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당시 도미니크의 수도사였던 요한 테첼은 비신학적인 주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요한 테첼이 사람들을 현혹할 때에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현세의 자손들이 낸 동전이 헌금함에서 쨍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면벌부를 사는 사람의 조상까지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라는 헛된 가르침을 증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면벌부를 팔아서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면벌부 판매는 마틴 루터가
당시 교회를 개혁하게 만드는, 즉 종교 개혁에 불씨를 붙이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을 연구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복음의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인간의 어떠한 선행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인간의 그 어떠한 공로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 마틴 루터는 깨닫게 되고 이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만이 이 구원을 얻게 되는 통로라는 사실을 루터는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 전했던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그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궁정교회 정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루터는 이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한 잘못된 교리들, 특히 면벌부의 잘못을 고발했습니다. 역사는 이 날을 종교개혁의 공식적인 시작일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31일, 그때가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죠. 이러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곧 독일어로 번역되었고 단 2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유럽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결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후에 많은 서적과 찬송들을 지어서 당시 잘못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했습니다. 특히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라틴어 이외에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그러다가 잡히면 바로 화형을 당할 만큼 이 무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여서 독일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고 읽도록 이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 교황, 대주교, 독일의 황제가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바른 교리를, 바른 복음을 세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루터는 신학과 함께 음악에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약 39편의 찬송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찬송이 바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이 찬송은 종교개혁의 군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루터가 이 찬송을 지었을 때 루터는 이미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세력과 루터를 지지하는 세력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신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산성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의 가사는 루터가 시편 46편을 묵상하며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루터와 그를 따르는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신앙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한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강한 성, 피난처,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루터의 이 찬송은 특히 마귀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일생은
사실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루터는 마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토록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영화 루터에는 주인공인 루터가 마귀와 격렬하게 기도하며 싸우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마귀의 존재를 매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분명히 실제하고 또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귀는 신자를 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어떻게든 성도들을 속여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짓의 영이죠.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든 그 거짓의 영, 이 마귀가 오늘날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마귀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27문의 답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간구를 해설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육신과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며 때로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하는 불구대천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대신 싸워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이 찬송과 그의 생애에 대해서 루터가 이룬 이 종교개혁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이 이신칭의의 참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허락하신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그 시대에 허락하신 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복음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날에도 거짓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타락과 횡포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올바른 복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보아야 할 것은 루터와 그를 따랐던 개혁자들이 가졌던 저항정신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복음과 악한 세력에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어서라도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참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개혁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저항과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저항 정신, 싸움의 정신으로 우리 앞에 당한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를 대항하여 세상과 우리의 죄된 육신을 대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당당히 세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원수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예로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에 강요할 때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그것에 저항했던 많은 성도들은 이 찬송을 진이 빠지도록 불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 찬송은 고신교단의 고려신학교의 교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까지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에서는 이 찬송이 교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된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여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싸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찬송은 찬송가 548장 날 구속하신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새 찬송가에 실린 찬송 중에서 유일하게 칼빈이 지은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의미와 배경을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종교 개혁자이자 참된 목회자였던 이 존 칼빈의 생애에 관하여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종교 개혁은 신학과 예배, 찬송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배에서 설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뿐만 아니라 회중 찬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소수의 성가대만이 라틴어로만 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회중들은 그 찬송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소수의 성가대가 부르는 라틴어 찬송을 그저 감상만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감상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의미를 담아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개혁은 그 회중 찬송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모국어로 번역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고 또 믿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찬송도 모국어로 지어져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도들에게 찬송을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이자 목회자 존 칼빈이었습니다. 존 칼빈은 1509년 프랑스 북부 소도시인 누아용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지방 귀족인 비서관으로서 나름 지방의 유지였습니다. 아버지인 제라드 칼빈은 출세욕이 강하여서 아들을 열심히 공부시켰습니다. 아들인 존 칼빈을 파리로 유학시켜서 마르슈 대학에 입학시켜서 1년간 라틴어 공부를 하게 하였고 이후 몽테규 대학에서 4년간 공부하여서 석사 학위를 받게 하였습니다. 몽테규 대학은 성직자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였기에 칼빈은 여기에서 엄격한 윤리 생활과 기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후 칼빈은 오를레앙 대학에서 법학을 배우다가 1527년 사제 서품을 받고 부르주 대학으로 옮겨서 거기서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연구했습니다. 아버지인 제라드 칼빈이 세상을 떠난 후에 칼빈은 개혁자 볼마르를 만나게 되고 이후 그는 종교 개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이후 박해를 피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박해를 피해서 개혁자들이 모여 있었던 스위스 바젤로 갔습니다. 거기서 칼빈은 오늘날 개혁 신학의 뿌리가 되는 장로교회의 뿌리가 되는 기독교 강요 초판을 발행하게 됩니다. 기독교 강요는 개혁의 불길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칼빈은 이후 바젤에서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도중에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칼빈은 그 사람의 권유로 프랑스 제네바로 가서 개혁 운동을 하게 되죠. 칼빈은 처음에는 이 파렐의 권유를 거절했으나 기욤 파렐은 칼빈에게 당신의 욕심만을 위해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강력하게 질책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칼빈은 파렐의 이 강한 권고에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칼빈과 파렐은 이 제네바로 가서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하게 됩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1537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제네바 교회의 개혁과 제네바시 전체를, 이 도시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룩한 도시, 복음의 도시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칼빈은 거기서 목회와 교회 행정, 성경 연구 등에 힘쓰며 제네바 시의회를 통해 법을 만들어서 복음적인 생활 방식을 이 제네바 시민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네바 시민들의 반발과 이후 성찬 참여권과 같은 문제 등으로 칼빈과 파렐은 아쉽게도 이 제네바시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스트라스부르로 가게 되죠. 거기서 이 칼빈은 마틴 부서와 카피토 등을 만나서 종교 개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칼빈은 이곳에서 참된 목회를 했습니다. 칼빈의 목회는 그곳 사람들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칼빈을 통해 살아있는 예배와 찬송을 경험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제네바시의 상황이 바뀌어서 칼빈을 다시 제네바시로 부르게 됩니다. 제네바시 의회의 계속된 요청으로 인해서 칼빈은 다시 제네바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생애 말년까지 이 제네바시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목회 사역을 평생토록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와 같이 종교 개혁자이자 참된 목회자였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목회를 위한 신학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을 상담하고 결혼 예식을 주례하는 등 성도와 교회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올바른 교리를 확립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교리문답서 및 교육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신앙적인 체계를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평생토록 집필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세계적인 기독교 명저가 되었고 장로교 신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생애 말기에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을 때에도 끝까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함께한 동역자들에게 강한 개혁의 의지를 남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해온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말을 했으며 다만 나는 선한 것을 추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이 뿌리 깊이 내 마음에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존 칼빈은 개혁자이자 참된 목회자였고 또 찬송을 지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은 시편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여서 그것에 곡조를 입혀서 시편 찬송집을 만들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 있을 때는 스트라부르스 시편 찬송, 제네바에 있을 때는 제네바 시편 찬송을 편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548장 날 구속하신이라는 찬송은 이때 지어진 시편 찬송의 곡조에 칼빈이 지었다고 알려진 찬송시가 입혀져서 만들어진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가 548장 날 구속하신이라는 이 찬송은 종교개혁자이자 참목회자였던 칼빈의 신앙과 정신이 잘 담겨 있습니다. 곡조도 단조로워서 부르기가 어렵지 않고 찬송의 가사를 묵상하기가 좋은 곡조입니다. 특별히 이 찬송 가사에 보시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자비와 은혜에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나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칼빈의 개혁 정신과 교회를 사랑한 정신, 이 성도를 사랑한 정신이 이 찬송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칼빈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장로교 신학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장로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찬송,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칼빈의 개혁 정신과 교회를 사랑한 정신을 우리도 이어받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서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가 지금 무언가 노력하는 이유도,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 이유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자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과 그들이 지은 찬송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허락하신 위대한 종교개혁자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날 올바른 복음의 진리, 올바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회복, 찬송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복음의 진리와 올바른 예배로 인한 은혜로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육신에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과 같이 우리가 아는 그 복음의 진리를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